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글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내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어디서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은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천국을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처녀의 비유를 드시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당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우선 혼인 관계를 성립하는 간단한 법적인 절차를 먼저 치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법적인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부의 그러니까 장인될 사람에게 신랑이 지참금을 주는 거죠. 네, 지참금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아내를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산다는 의미가 만약에 내가 돈 주고 이 사람을 샀다면 돈 주고 팔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네, 어쨌든 구약시대도 그렇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장인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됐더라는 거예요. 지참금을. 그리고 나서 약 1년 정도 정혼 기간이 있었어요. 정혼 기간에 이 신랑과 신부는 둘이 떨어져서 살았어요. 되게 웃기죠. 우리는 옛날에 약혼도 했었잖아요. 약혼하고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신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이제 살림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옷도 여러 가지, 보물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됐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 순결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1년이란 기간 동안 나는 순결한 처녀다라는 것을,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순결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한테. 그렇게 1년 정도가 찬 다음에, 이제 신랑이 이제 밤중에, 결혼식이 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밤 이른 시간에 올지, 늦은 밤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밤에 신랑이 가면은,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신부와 들러리들이 다 함께 이제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결혼 풍습을 보면 되게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결혼 풍습 안에. 여러분,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줬어요. 그냥 얻을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내놔야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놨어요? 생명을 내놨어요. 그게 신부의 가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놨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바로 그 가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우리 신부의 가치인 거죠. 그렇게 정혼을 하게 되고, 우린 예수님과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 관계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혼 기간이에요. 떨어져 있는 기간이에요.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1년 동안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기간이 정혼 기간이에요. 떨어져 있는 기간.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할 처소를 준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딱 신랑의 고백이에요. 딱 신랑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신부에게 하는. 그러면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정결한 처녀임을, 순결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 성경은 말하자면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 우린 누굴 사랑해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과 음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음행하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건 단순히 그 세상에 빠지는 것, 그냥 세상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음행을 하는 거래요, 성경은. 신랑을 두고 음행을 하는 거래요. 이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부의 삶인 거죠. 이 정혼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은 정확히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아빠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실제로 신랑의 아버지만 신랑이 준비가 다 됐다고 싶으면 신랑한테 네 부인, 네 아내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만 아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 그 때를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데리러 가. 그러면 신랑이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네,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은 이미 이 유대인의 풍속 안에 복음을 담아놓고 계셨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통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세상의 일들이, 이치들이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많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설명하시고 복음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 안에 복음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들의 꽃을 보면서 이름 모를 그 들풀을 보면서도 우린 그 안에서 뭘 봐요? 이걸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물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것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네. 뭐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는 어떤 분들은 종종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10명의 신부. 근데 신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10명의 등불을 든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은 누굴까요?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
왜 10명이냐면 10명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10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완전한 수. 그리고 뭐 회당에서 모일 때도 10명이 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러니까 완전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죠. 근데 저녁에 분명히 오기는 오는데 이게 이른 저녁에 올지 늦은 저녁에 올지 언제 올지는 몰라요. 사실 때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저녁에 와요.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저녁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분명히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뒤에 가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신부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10명의 이 들러리들 가운데 5은 미련한 처녀라 그러고 5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기준에서 주님은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무슨 기준으로?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지만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기름.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도 준비되어져, 등도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었더라는 거. 이 하나밖에 없어요, 차이가. 이 차이예요. 예. 이 차이로 어떤 이는 슬기롭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미련하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등불과 기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겠죠. 이거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날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등불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새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등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불, 빛, 등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죠. 듣고 배우고 등은 말씀이잖아요. 늘 성도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등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등은 다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어요. 말씀을 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등만 들고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목표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등도 있지만 기름도 준비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눠져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어떤 일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냐 안 되어 있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네. 누가복음 4장 18절 공동선 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아멘. 여기서 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뭐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기름을 성령으로 그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네. 분명 성경은 이 기름을 성령님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님. 여러분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분명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을 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분명 틀린 해석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씀들과 쭉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요것만 뚝 띄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이랑 같이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같은 내용을 이게 품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확히 보려면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어서 봐야지 이 기름이 뭘 의미하는 건지, 단순히 성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지 아닌 그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우리 같이 나눴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 기름을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나눈 이 지혜로운 종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슬기로운 처녀 모두 다 주님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부류잖아요. 주님의 날을 깨어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지혜와 슬기는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종, 슬기로운 처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더 나아가서 내 선택, 내 삶, 내 행위 모든 것이 곱비에 매여 있듯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지혜고 슬기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명령한 그것 그대로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줬어요. 지혜롭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입술과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 영의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뭘 준비하고 있는 삶이요? 기름을 준비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자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드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산상수훈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기서 나오는 지혜와 이 본문에서 나온 지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슬기는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그 신앙의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죽음과
주님의 재림 앞에서도 이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 어떤 홍수와 비바람이 쳐도 이 신앙의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의 삶인 거예요.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미련한 자, 이 역시도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유와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비유가 사실은 똑같은 걸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 똑같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은, 이 말씀을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이 비유에서 기름은 성령이 아니구나. 성령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삶이구나.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늘 배우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행동과 내 결정들을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에 고삐가 메어지지 않는 그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들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예. 근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이런 비바람이, 홍수가 불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무너져 버린대요. 그냥 무너져 버린대요. 그냥 무너져 버린대요.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신앙의 집을 지었다는 것을, 내가 순종의 기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리고 개인의 종말의 날에 확인하게 되면 그땐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었구나, 내가 순종의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큰 은혜예요. 왜요? 다시 지을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내가 모래 위에 지었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다시 져야지.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순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가 얼른 신랑이 오기 전에 얼른 먼저 준비해야겠구나.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이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전히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상태로 있는데 주님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를 언제 확인해요? 오늘. 이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들려지고 읽혀졌을 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궁전같이 집을 짓고 그 안에 온갖 아름다운 걸로 다 채웠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모래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멋있어.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봤을 때, 우와, 나도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이런 집을 지어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 다 무너진다니까요. 형체도 없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욕심과 나라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뜨리고 다시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나라는 이 세상이라는 그 기초 위에 내가 어떤 가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면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다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 고난의 폭풍이 와더라도 이거 무너뜨려 주세요. 여러분, 고난의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는 것, 그래서 그 집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모래로 지은 멋진 집이 무너지는 건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제발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제발 고난의 비바람을 통해서라도 좀 무너뜨려 주세요.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다시 차근차근 잘 짓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대요. 대부분이 들러리들은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한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것인데. 왜 그럴까요? 이 5 처녀들은 신랑이 일찍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찍 올 거라고 자기 안에 신랑은 일찍 올 거야 정해버린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악한 종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인이 늦게 올 거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종은 마음에 정해버렸어요. 주인이 늦게 올 거야. 그리고 악하게 행했잖아요. 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개인의 종말의 날은 일찍 올지 늦게 올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주님의 날이 일찍 올 거야, 아니야 늦게 올 거야, 자기 스스로 정하더라는 거예요. 예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긴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하고 정해버렸으니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6절 말씀과 같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 부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선포되는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선포될 때 기름 사러 가면 그땐 늦은 거란 말이에요. 11절 본문을 보면 그 미련한 처녀들이 문이 닫힌 혼인잔치 앞에서 이렇게 신랑한테 외쳐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신랑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심판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면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미련한 5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줘라. 좀 나눠줘라. 그러자 슬기 있는 5 처녀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게 다 부족하다. 그러니 빨리 차라리 가서 사와.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얼른 가서 사와. 되게 매정한 것 같죠? 좀 나눠주면 될 거는. 조금만 나눠주면, 반만 나눠주면 신랑이 이렇게 오는 그 기간 이제 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아, 슬기로운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진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름은 나눌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순종의 삶은 오롯이 우리의 거예요. 오롯이 내 거예요. 반대로 주님 앞에 불순종의 삶 역시도 오롯이 내 거예요. 오롯이 나의 거예요.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나의 순종의 삶을, 나의 선한 행위를 그에게 조금이라도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만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킬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걸 막 시도하려고 했잖아요. 천주교는 지금, 예전에 그랬잖아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 헌금 드리면 그 동전이 땡그랑 하는 소리로 인해서 그들이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헌신과 내가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돈을 뜯었잖아요. 중세시대에.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끝났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끝났다니까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친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남녀 호랑경교를 믿었어요. 근데 너무 좋으신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한테 혼났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죽은 자를 위해서 계속 그걸 기도하니까 아무리 안타까워도요,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거를 그 사람에게 나눠서 같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주님만 하시는 거라니까요. 못해요.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행한 대로 받아요.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세요. 두렵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62편 12절 보면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행한 대로 갚으심이래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주님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순종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영생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순종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영벌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고 반석 위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삶을 살았어요. 이 믿음과 이 순종의 삶, 이 준비된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과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확인했지만 믿음도 순종도 누가 주시는 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예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믿음이 믿음으로 격발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기름이 준비된 삶,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순종과 믿음의 삶을 오롯이 너의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 거야.
네가 순종했어. 네가 믿었어. 네가 반석에 집 잘 지었어. 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은혜로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믿음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우리가 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자격이 있어야지 받잖아요. 상은 자격이 있어야지 받죠. 무슨 대회를 나가든 자격이 돼야지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 주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어요. 주님,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고백해요. 그런데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면서 다 우리의 것으로 오롯이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조차도 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조차도 뭐예요? 결국에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그래서 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아는 자들만 정말 교통사고를 나서 다리가 깨져도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가 다치고 아파도 감사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순종의 삶이라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선한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 너는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 그 사람의 그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삶이냐 하면 들러리의 삶인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부에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신부이지만 이 들러리라는 사명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들러리의 삶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경을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게 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등불 든 자, 들러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해서 누구에게로 이끄는? 신부에게로 이끄는, 이스라엘에게로 이끄는, 영적 이스라엘에게로 이끄는 그 들러리의 역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리고 이 들러리의 역할을 그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냥 신부가 아닌,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모습만 봐도 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세례 요한이 기뻐했어요. 신부를 맞이하는 건 신랑인데,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나는 충만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만 기뻐하면 그 기쁨만 누리는 게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여러분 우리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신부가 아닌 중매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 역할이라니까요. 들러리, 중매쟁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먼저 복음을 알고 먼저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의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예. 이 사명을, 이 들러리의 사명을, 이 중매쟁이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가 나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을 여러분 저 모두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몸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나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쾌차하여 하나님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중매쟁이, 들러리의 이 사명,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에게로, 영적 이스라엘에게로 인도하는 아버지 그 중매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아버지 끊임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먼저 참 순결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의 신부로서, 주님의 아버지 참 영적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져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중매자의 역할을, 어떻게 딜러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아버지 바르게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반석의 집을 짓는 아버지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신앙의 집 짓는 우리가 먼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래 위에 집은 집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의 불편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한 삶, 반석의 집을 짓는 그런 바른 신앙, 그렇게 주님의 나를 깨어 준비하는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삶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 짓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매자의 역할을, 들러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주를 위해 뭔가를 드릴 때, 내 삶을 드릴 때 주님 앞에 인색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 아까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인색함이 아니라 다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름이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